한 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가 참 간단하지 않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며 또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품 가운데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약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성분명인데요. 최근에 1986년도에 개발된 약인데요. 개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약 4천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됐고 유용하게 활용되는 약인데 그 약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프로작이라는 약이에요. 아주 뛰어난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약을 개발하고 사용을 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 약은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은 부작용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그 약을 사용을 하는데 부작용이 없이 우리 뇌에서 자동으로 생산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프로작 성분이. 언제냐 하면 감사할 때, 마음으로 정말 감사할 때, 겉으로만 좀 전에 몇몇 사람들 한 것처럼 겉으로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 이 프로작이라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증이 어떤 부작용 없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보고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우울증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감사를 잘 몰라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오기를 원치 않으시면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을 사올 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거울을 볼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이구, 주름이 하나 더 늘었네. 감사합니다. 눈꼬리가 더 처졌네.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뭐가 치료된다고요? 우울증이 치료된다고요. 돈 안 들고 부작용 안 생기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감사하시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감사하시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감사하세요? 왼수 같은 인간 만나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감사하시요? 오늘 밤새 거 감사해야 되겠는데 많이 감사하시면 오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망년하죠. 망년해. 망년에 망할 망자 망년해를 하는 게 아니라 희망 망자, 바라보는 망자로 망년해를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감사할 일이 없을 때 많아요. 그럴 때는요, 상대적인 감사, 비교적인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인 감사, 비교를 통한 감사. 무엇보다 낫다. 지금 여러분 젊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이 시간보다는 젊습니다. 내년에 이 시간에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이 시간보다는 지금이 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고, 성경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읽었습니다만은 빌립보 4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아니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 추수감사절 날 주로 말씀을 많이 보는데 추수감사절에만 읽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1년 12달 365일 읽어야 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2019년을 30분도 못 남겨놓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뭐죠?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노래하며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고백하는 것은 뭐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 은행 통장에 돈이 없어도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감사하다. 뭐가 있어서 뭐가 넘쳐서 뭐가 풍성해서 감사가 아니고 남들보다 잘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리로다. 즉 감사는 많이 가진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해가 바뀌는 이때에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모습으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해마다 오늘이 이 시간이 되면 반성과 결단이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됩니다.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지키지 못한 약속, 행하지 못한 결심들 반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가지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을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회개할 것은 작년에도 회개했는데요 금년에도 회개하는 이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10년 전에도 똑같은 결심을 했는데 똑같은 회개를 하고 지금도 똑같은 회개를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시간에 내어놓는 우리의 회개거리가, 이 시간에 내어놓는 우리의 레파토리가 거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비슷하지 않나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주일 예배를 그래도 꼭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했는데 또 못했습니다.
성경을 한 번은 읽으려고 했는데 또 못했습니다.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봉사해 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성도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어쩌면 매년 반복되는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동일한 회개를 그만하고, 이제는 동일한 결심 그만하고, 똑같은 후회 그만하고, 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시대를 앞서가면서 성공하는 인생,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앞에 나가면 좋겠는데, 한 걸음만 더. 여러분은 어떤 생을 살며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올 텐데 좀 멋지게, 멋있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좀 살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선교사, 전도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앞서가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당대뿐만이 아니고 세대를 두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까지 바울은 참 우리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살았는데, 그 바울이 아마 오늘과 같은 해가 바뀌는 이때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 중요한 시점에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의 업적을 자만하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나가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그죠? 잊어버리는 게 나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바울은 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뭘 잊어버리라고요? 예전에 했던 일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예전에 했던 일, 즉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려라. 특별히 여러분, 잊기 싫은 내용들을 잘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바울의 업적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업적을 자기 자신은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만난 이후로 그가 세 차례에 걸쳐서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을 그렇게 돌면서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면서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그 엄청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뿐만이 아니고 유럽에까지 이르러서 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한 일을 다 합친 것보다 바울이 한 일이 더 많을 만큼 더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상급받을 만한 일,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일,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미국의 작가이고 사상가인 알버트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뛰어난 기억력은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능력이 오히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어도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 아닙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뭐 한다? 잘 잊어버린다. 성공하는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과거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잊기를 좋아합니다. 거대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잘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읽는데 딱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지 말라고. 성경 읽고는 절대 돌아서지 말라고. 근데 안 돌아서도 잊어버립니다. 어떡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게 큰일 하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잘한 일들, 상 받을 만한 일들, 성과를 낼 만한 일들, 이걸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뭘 못하느냐?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어여뻐하시는데 이 교만 때문에 순종을 못하니까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셔요. 누가 교만하냐?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0년 표어가 뭡니까?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해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표어는요, 어쩌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나쁜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몇 달 동안 그러면서 짜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어디 가서 이런 표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 표는 다른 사람이 한 걸 카피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여튼 머리를 짜내서 그래서 머리가 휘어졌어요. 해마다 이 표 하나 짜낼 때마다 머리카락 한 100개씩은 휘어지는 것 같아요.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이 표를 왜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를 이제 이걸 할 겁니다. 왜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의 땅 앞에서 딱 섰을 때 그 백성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무나 세우지 않았고 아무나 이끌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 가운데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사람을 보게 되면 혼란과 교만만이 그곳에 오게 되니까 그 일을 모두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어야만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원하기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제게 간절했기 때문에 이 표를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목사가 한 게 아니고요. 오래된 교인이 한 게 아니고요. 개척 멤버 그분들이 물론 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업적을 잊어버리는 자는 바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하고 싶은 것 안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애들은 하고 싶은 거 안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성숙할수록 하고 싶은 걸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과거의 업적 다 잊고 온전히 앞만 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바뀌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한 사람, 또 한 고백은 인생의 올바른 표대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직이든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나십니까? 지금 어떤지. 지금 초등학교 교실을 제가 최근에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우리 때 칠판이 있고 한 가운데 뭐가 있죠? 칠판 위에 뭐 있어요? 초등학교 안 다녔어요? 한 가운데 태극기. 어느 시절에 학교 다녔어요 정말. 그다음에 오른쪽 태극기 옆에 오른쪽에 교훈, 왼쪽에 급훈, 오른쪽에 좀 바뀌었는지는 몰라. 바뀌었어요? 좋은 학교는 그래요. 제가 다니는 나쁜 학교라 가지고. 아무튼 가운데 태극기, 교훈, 급훈. 그건 뭐 기억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는 분? 저는 하나 기억납니다. 고3 때 급훈, 계미를 담자. 그거였어요. 진짜요. 왜?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계미를 담자. 두령자가 없어도 감독자가 없어도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해놓고 학생들에게 그걸 가지고 성경을 얘기했어요. 일반 학교입니다. 전혀 기독교 스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안수 집사님 그 푼을 탁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야 제가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세워놓은 게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자 표잖아요. 표. 그렇게 우리 표대를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딱 표를 잡잖아요. 우리 교회의 평생표, 생명, 나눔, 비전. 그리고 그 해마다 2020년에는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서부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폭포를 뛰어 올라가면서 죽으면서까지 상류로 올라가서 물고기들이 뭐 하려고요? 후손을 번성시키려고. 그 목표 가지고 미물인 물고기도 그렇게 뛰어 올라가잖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해는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주 멋진 사람 한 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57년도 일본 오사카부 이케다시에 그 지역의 금융기관인 신용자회 이사장을 맡고 있던 대만계 일본인입니다. 안도 모모후쿠라는 대만에서 온 일본인인데 47세에 퇴직을 당했습니다. 아주 나라가 어려울 때에 47세에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다니던 회사가.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정말 하늘이 캄캄한 일을 만났습니다. 당시 일본은요,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50년대 아주 어려운 상황이야. 식량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허기를 달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직장을 잃어버린 이 안도 모모후쿠가 포장마차에서 국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굶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배고른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당시에 미국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는 흔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빵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남아도는 밀가루, 배는 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빵 대신 국수를 만들자. 국수를 만들 때 싸고 한 번 만들면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 그런 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국수의 온통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젖은 면을 어떻게 말려야 부패하지 않고 끓였을 때 부드러운 상태로 복원될까? 그걸 가지고 끈질긴 연구를 해서 1년 동안 국수만 붙잡고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튀김을 만드는 걸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밀가루를 튀기면 수분이 증발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때 만든 것이 순간 유열 건조법. 뭐 만들었겠어요? 라면을 만든 거예요. 라면을 만드는 방법이 순간 유열 건조법이라는 겁니다. 1958년도에 일본에서 바로 이 안도 모모후쿠라는 분이 라면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발전되면서 니친 식품이라는 큰 회사를 세우고 엄청난 기업가가 됐다는 겁니다. 1971년도에 새로운 트렌드로 물만 부으면 되는 라면, 컵 라면을 또 이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면의 원조가 한국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영광은 어디서 보냐? 한국에서 지금 대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라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건 한국입니다. 일본이 뺏겼어요. 니신 식품이 개발은 했는데 한국만큼 맛있게 만들지 못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카피를 참 잘합니다. 누구 해놓으면은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잘 만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일본 라면도 먹어봤고 태국 라면도 먹어봤고 영국 라면도 먹어봤는데 한국 라면만큼 맛있는 라면이 없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인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국이 라면 세계를 잡고 있지만 이 라면을 처음 만든 사람은 안도 모모후쿠 씨.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95세 될 때까지, 이날 이후로 95세 될 때까지 하루에 한 끼는 라면을 먹었답니다. 라면 먹어서 빨리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97세까지 사셨어요. 97살 장수를 했는데 하루에 한 끼는 라면을 먹었는데, 그렇다고 새해는 라면을 한 끼씩 먹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아마 이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라면을 안 드셨더라면 100세가 넘었을지도 몰라요. 라면을 드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랬는 거예요. 아무튼 한 가지를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매진할 때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게 만들자, 그 목표, 자기만의 목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선 내가 밥 먹고 사는 것, 남에게 뒤지지 않고 기죽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요. 단순히 자기 만족의 목표에만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넓은 믿음의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목표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이 표대의 기준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다운 표대, 성도다운 목표,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기도하며 또 결심을 할 때에 우리 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왔는데, 혹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후로 나의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드를,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내 인생의 목표를 잡고 가노라. 이게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 바울의 인생 목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본성부터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나무, 뿌리라면 우리는 그 뿌리를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된 자의 위치에서, 그 뿌리 위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 그 표대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것입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간다라는 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목표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런 방해되는 요소들이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2020년 새해도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일까? 그 목표를 바라보며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앞서가며 성공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며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 바로 2020년도에 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제 2020년입니다. 이미 20년 새해가 왔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을 성공적인 목표를, 표대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